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6절 한 절인데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그 8장 6절 이게 이제 영적 사고방식의 본문인데 그것에 대한 기초적인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영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거듭난 이 모든 신자들 안에 있는 신자들 안에서 작용하는 영적인 생명의 원리 또는 에스겔 선지자의 그 말을 빈다면 새 영 그거를 따라서 그런 거를 가리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영의 생각, 그 영적인 생명의 원리를 따라서 생각한다 할 때 그 생각은 단지 그냥 어떤 머리로만 생각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것들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것들을 생각하는 그 대상이 주는 그 즐거움들을 맛보고 그걸 소원하는 이런 것까지 포함된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사람은 이렇게 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이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으로 생각한다라고 할 때도 그 사람이 육신적으로 생각을 전혀 안 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영적인 생각을 전혀 안 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뒤에서 더 살펴보겠지만 지난주에는 이제 그 영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때로는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것에 거기에 우리가 그걸 도피성 삼아서 그렇게 가난한 상태 가운데 있는 것으로 이렇게 만족하며 지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 영적으로 생각한다, 영적 사고 이런 말을 또 다른 말로 영의 생각 또는 영적으로 생각이 돌아가는 것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교차적으로 이런 걸 말씀을 제가 바꿔가면서 여러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 같은 개념인 것을 알고 우리가 생각을 따라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회는 영적으로 생각하는 은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먼저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첫째는 그 은혜가 무엇이고 그 은혜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분별하기 위해서는 이 은혜가 즉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에 마음을 쓰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영적으로 사고하는 것의 그 은혜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 대상은 무엇이고 또 영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이걸 분별하기 위한 어떤 표지들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알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것에 마음을 쓰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라고 하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고 이제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내용을 더 전개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영적으로 생각이 돌아가는 은혜의 내용을 구성하는 가장 우선적인 것, 그러니까 영적으로 생각이 돌아간다라고 말할 때 영적으로 생각이 돌아가는 은혜의 내용을 구성하는 가장 우선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신령한 정서 속에서 나오는 생각들과 묵상이라는 거예요. 즉 그 은혜가 자체의 모습을 제일 먼저 드러내는 것은 바로 그 생각들과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 나무가 좋은 열매가 좋든 나쁘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봄에 많은 꽃을 피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론 꽃이 많이 핀다고 해서 열매가 반드시 많이 맺는다. 이건 아닙니다. 또 아름다운 꽃이 핀다고 해서 열매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이걸 보장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꽃이 피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생각이 돌아가는 은혜라고 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묵상들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그 생각과 그 묵상, 이것이 나무에 비하면 나무에서 피는 꽃과 같은 거라는 거죠. 그 나무에서 그 꽃이 피우면 꽃을 통해서 열매가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그 생각과 묵상, 이런 것이 영적인 그 사고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이게 나타나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이나 묵상이 어떤 것들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우리가 이 시대, 우리 오늘날 같은 이 가난한 시대, 모든 것이 뒤틀린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어떤 사람을 저 사람은 참 영적이야. 권사님은, 집사님은, 저 목사님은 참 영적인 분이셔. 이런 얘기를 할 때 지금 오해인이 말하는 것처럼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지, 영적인 그런 사고를 하는 사람인지, 영적으로 깊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말할 때 먼저 우리 시대에서 먼저 떠올리는 모습은 그 사람의 그 마음 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이나 그 묵상이 영적이냐, 거룩하고 신령하고 영적인 것이냐, 이걸 가지고 말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존 오웬이 먼저 말하는 거는 그 사람이 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말해주는 첫 번째 그 표지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묵상들이 무엇이냐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라고 먼저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우리 시대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기준들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묵상이 신령하고 영적인 것이냐 아니냐, 이거는 그 사람이 그거를 생각하게 되는 그 때가 어느 때인가를 아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무슨 말씀이냐면 그 사람이 어떤 그 강하고 격렬한 시험을 받을 때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이 영적이냐 육신적이냐를 가지고 그 사람이 영적으로 생각하느냐 육신적으로 생각하느냐를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때, 그러니까 즉 사람이 어떤 강렬하고 격렬한 어떤 시험을 받을 때 그때는 그 사람의 밖에서 사탄이 주는 암시에 의해서든지 또는 그 사람의 내면의 그런 고통이나 어떤 그 공포에서 나오는 생각들이 그가 그런 시험을 받지 않는 일상적인 그런 경우와는 다른 생각들이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렇게 어떤 시험을 받을 때와 같은 특별한 때에 사람들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이나 묵상이 영적이냐 육신적이냐를 가지고 육신적으로 생각하느냐 영적으로 생각하느냐를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언제? 어떤 특별한 어떤 그런 시험이나 압박을 받을 때가 아니라 그냥 일상적이고 자연적인 그런 마음의 상태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생각이나 묵상이 영적이냐 육신적이냐를 가지고 그걸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차이도 아시겠죠? 그 사람의 마음의 성향은 그 사람이 일상적으로 자유롭게 그리고 주도적으로 하는 생각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냥 일반적인 그런 그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유롭게 또 주도적으로 하는 그런 생각들이야말로 그 영혼의 가장 원초적인 활동이에요. 마음은 바로 그 생각들을 통해서 자기 속에 있는 그 보물들을 토해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일상적인, 그냥 일상적인 어떤 압박을 받을 때, 그런 때가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자연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그 마음에서 토해내는 그 보배, 이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육신적인지 영적인지가 나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마태복음 15장에서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음란하고 부패하고 막 그런 썩어진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창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창고에 선하든 악하든 그 사람이 쌓은 보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쌓인 것이 모두 한꺼번에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끊임없이 흘러나와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끊임없이 솟구쳐내는 샘물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의 샘물에서 단물과 샘물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샘에서도 그 사람의 본성에 속한 것이든지,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그 악한 본성, 그것에 속한 것이 그 생각을 통해서 나오든지 아니면 은혜에 속한 것이든지 둘 중에 하나의 보배가 흘러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쌓여 있는 것을 쓰면 쓸수록 그 종류는 더욱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그 본성에서 나오는 이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 그것이 자꾸 계속 확장되는 거예요. 그냥 그 악한 생각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확장된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영적인 생각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영적인 생각을 쓰면 쓸수록, 하면 할수록 그 종류 또한 계속 더욱 넘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사고하는 이런 것도 자꾸 진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할 때 첫 번째 기준이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 따라서 그 마음이 악하면 그 마음의 생각들은 거의 다 헛되고 쓸모없고 부패하고 사악하고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 마음이 은혜의 원리의 통제를 받아서 그 마음에 좋은 것이 쌓여 있으면 그런 은혜의 성질과 이렇게 일치하는 그 조화를 이루는 생각들로 말미암아서 그 마음의 정체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생각들은 어떤 외부적인 그런 강압이나 어떤 강한 시험의 상태에서 하는 생각이 아니라 그 마음이 평정을 유지하고 일상적이고 자연스럽고 자유할 때 흘러나오는 생각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처럼 이 목사들은 설교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는 일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매일 성경을 읽고 설교를 작성하고 어떤 그 거룩하고 신령한 것들을 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비교적 신령한 일들을 구조적으로 그냥 늘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때로는 이것이 큰 압박이 되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주일 오후 잠깐입니다. 잠깐 이제 끝낸 어떤 그런 이 마음의 짐이 딱 내려지고 그 다음부터 계속 또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매주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매일 신령한 것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이 영적인 사고를 한다라고 말할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목사가 설교를 작성하고 설교를 작성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책들을, 참고서적들을 읽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그 마음이 전혀 영적으로 생각이 돌아가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 같은 설교자들의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이 영적으로 흘러가는가 아닌가는 이런 어떤 외부적인 압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일상적이고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의 마음에 일어나는 주도적인 생각이 무엇인가에 의해서 판명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하는 그런 속에서 그런 어떤 제가 해야만 하는 그런 의무잖아요. 그런 것을 할 때 제 안에서 나오는 생각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내가 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외부적인 압박을 받지 않는 그냥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상태 가운데서 그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생각이, 주도적인 생각이 무엇이냐, 이걸 가지고 육신적이냐 영적이냐를 판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목사만이 아닙니다. 이건 뭐 주일학교 교사가 할 수도 있고, 또 뭐 이제 이건 이제 다음 주에 더 상세하게 더 살필 것인데,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그런 평상 외부적인 압박에서 벗어나서 신령한 것을, 영적인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외부적인 압박과 그 환경에서 벗어나서 일상적인 마음의 상태로 돌아갔을 때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그 마음의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이 허무하고 어리석고 교만하고 야심만만하고 육감적이고 더러운 것이라면 그가 아무리 그 압박을 받고 설교를 하기 위해서 신령한 것들을 접하고 그것을 말하는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마음의 성향이 지금 그 생각을 말해주는 거라는, 그 안에 그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그 마음의 성향이 어떤가를 말해준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반대도 성립이 되죠.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해서 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마음의 성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은 어리석고 헛되고 악한 생각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물론 가끔씩 선하고 영적인 생각들이 일어나기도 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안에서도. 그러나 그것이 끊임없이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생각은 아니에요. 선하고 영적인 생각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사람이 자유롭게 하는,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령하고 영적인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냥 자유롭게 어떤 압박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그러면서 주도적으로 하는 생각들이야말로 그 사람의 마음의 성향이 어떤지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그 주도적인 생각의 이 성향이 육신적이면 육신적인 생각으로 기울어지고 그 주도적인 생각이 영적이면 영적인 생각으로 기울어지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첫째로 영적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생각들의 경로와 흐름이 신령한 것들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육신적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이 영적인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생각을 그들도 간헐적으로 하긴 해요. 그렇지만 그것이 그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주도적인 생각은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주도적인 생각은 항상 육신적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하는 거라는 거죠. 따라서 그 생각이 영적인가 아닌가는 다음 4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첫째는 그런 생각들이 외부적인 어떤 그 계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것이어야 되느냐?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세 번째는 그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외부적인 압박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그런 생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이면 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고 육신적이면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때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이어야 된다라고 말할 때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마음속으로 생각하잖아요. 그죠? 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똑같이 마음에서 생각하는 것은 항상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시편 49편 11절에 보면 속생각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그 표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이 사람들의 속마음의 원리들과 성향에 따라서 그 마음의 그 성향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 성향이 육신적이냐 영적이냐에 따라서 육신적인 생각과 영적인 생각이 흘러나온다라는 거죠. 즉 외부적인 이 어떤 외부의 어떤 그 대상들이나 어떤 압박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속마음의 원리에 따라서 나오는 그런 속생각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 속생각이 영적이냐 육신적이냐 이걸 가지고 나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 마음의 원리에 따라서 그의 속생각이 항상 육신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의 마음의 원리에 따라서 그의 속생각이 항상 영적인 것으로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너무 자연스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생각이 돌아가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정욕을 채울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습관적인 성향이 자기 정욕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습관적인 성향이 그 마음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욕심을 채울 어떤 기회가 외부로부터 주어지면 생각이 자연스럽게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방향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반대로 영적인 사람들의 생각도 역시 그 마음에 영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적인 성향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샘물이 항상 흘러나오는 것처럼 영적인 것들에 대한 거룩한 생각들을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그 원리에 따라서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생각이. 그 마음의 성향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게 육신적이면 부패한 그런 본성, 거듭나지 않은 본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육신적인 생각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대로 영적인 사람은 거듭나서 그 영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이. 그래서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영적인 것들이 흘러나오는데 이런 마음의 상태를 주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신자의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거하시는 성령께서 바로 이 생명수 샘이시죠. 그래서 그 샘은 그러니까 생명수가 생명의 샘,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이 생수를 주겠다라고 하실 때 그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것이 성령께서 거듭난 신자들 안에 계셔서 계속 그 은혜가 계속 흘러 넘치게 된다라는 이런 표현이신데 그 샘, 성령께서 계시는 그 생명수 샘, 이 샘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 샘은 충만해요. 물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여인이 주님과 그 대화를 나누는 중에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 이런 말씀하시니까 여자가 그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그리고 이 샘물은 깊은데 당신이 그 바가지도 없이 뭘 가지고 이렇게 물을 주겠느냐 이렇게 엉뚱하게 대답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물은 분명히 물이 가득해요. 그런데 그 물을 길어내기 위해서는 바가지나 두레박을 사용해서 길러내야 돼요. 스스로 물이 가득하지만 스스로 물이 흘러나오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 물은. 그런데 이 성령의 이 생명수샘이신 이 생명수샘은 이 길러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즉 그 물은 죽어 있거나 쓸모없지 않고 부단하게 끊임없이 솟아나서 그 물을 가진 사람들을 새롭게 하고 유익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의 원리, 새로운 본성의 원리, 믿는 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듭난 자들에게 주신 원리가 바로 그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외적인 영향력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바가지를 길러내야 되는 것처럼. 그것은 저절로 드러나며 영혼 전체를 영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서 영원한 생명에 합당하게 행동하게 한다는 겁니다. 생각이 영적으로 되어지는 사람들에게 바로 그런 생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억지로 길러내야 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나는 그런 샘물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들은 내면적인 원리로서 영혼의 성향과 영혼의 정서에서 나오는 생각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거듭난 사람들 안에 있는 그 영혼의 성향에서 내면적으로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영적으로 생각이 돌아가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본성이 새롭게 되고 변화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보배를 가지고 있어요. 즉 선한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통해서 끊임없이 흘려보낸다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나 자기 마음에 보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누구나 자기의 모든 행동들을 주도하는 그런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은 그 마음의 보배가 육신적인 것들로 가득해요. 영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있는 보배가 영적인 것들로, 선한 것들로 가득해서 영적인 생각들이 흘러나오고 그것이 영적인 행동으로 이끌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마음에 쌓은 것을 따라서 어떤 악한 행동을 하든지 선한 행동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는데 그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그 행동을 주동하는 그 원리가 무엇이냐면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 그 생각이 육신적이면 육신적인 행동으로, 영적이면 영적인 행동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이 내면의 상태는 전혀 영적이지 않아요. 그런데도 영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외부에 의해서 영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이 내면적인 세력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것들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외부의 상황 때문에 영적인 것들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이고 자연적인 상태 가운데 있을 때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육신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가끔씩 영적인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왜 어떤 경우에 그렇게 영적으로 생각하느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경우는 이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영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어떤 계기에 의해서 그 양심이 가책을 받고 각성이 일어나면, 그래서 자신의 어떤 습관적인 그런 성향이나 정서와는 정반대가 되는 영적인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마치 평상시에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물이 반대로 아래에서 위로 흐르는 경우가 있죠. 어떻게 하면? 양수기나 이런 걸 막 폭 올리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양수기가 전원을 딱 뽑아버리면 그냥 금방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그 마음의 습관적인 성향은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어떤 계기에 의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양심이 각성이 되면 잠시 영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양수기의 그 전원이 꺼지는 순간 곧장 그 물에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그렇게 되는 것처럼 육신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도 그 마음에 어떤 양심의 가책을 줬던 그런 요인들이 사라지면 곧장 그 생각이 육신적인 대로 흘러가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서 일어났던 그 영적인 생각들을, 그걸 보고 저 사람도 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수없이 많죠. 사사기 같은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막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서 살다가 그것을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막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막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죠. 그럴 때는 어때요? 그 마음이 아주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들죠.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영적인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그 당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시면 또다시 평안을 찾으면, 고통이 사라지면 다시 개가 토하였던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사람들은 얼마든지 어떤 고통을,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다든지 또는 병에 걸렸다든지 경제적으로 큰 압박을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든지 이런 어떤 자극을, 외부적인 그런 것들을 인해서 자신의 양심이 가책을 받을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잠시 영적인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사라지면 또다시 영적인 생각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경우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영적으로 떠오르는 그런 생각들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미약하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가. 전후에는 그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다라고 딱 단정적으로 말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말하기에는 너무 미약하고 정도가 아주 낮다, 이런 정도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왜 그런가? 왜 그런 어떤 내면적인 내부의 세력으로부터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잠시 영적인 생각을 하는 이런 경우를 가지고 그 사람 영적으로 상고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샘물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은 항상 부단하게 같은 분량이라는 거예요. 권사님, 그 샘물 이렇게 솟아나는 거 보셨죠? 그 올라올 때 퐁퐁퐁 솟아올 때 그 물이 거의 일정해요. 간격도 일정하고 양도 일정해요. 그 나오는 물을 막아버리는 막거나 어떤 그 밑에까지 막 파가지고 판때기로 딱 막아서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그 양은 항상 끊임없이 나오면서 그 양도 항상 일정합니다. 그런데 이 소낙비가 와가지고 계곡에 막 물이 흘러갈 때, 막 바싹 마른 계곡에 막 소낙이 와가지고 물이 막 흘러갈 때 맹렬하게 흐르지만 비가 그치고 나면 금방 말라버리고 말죠. 마음에 존재하는 이 내면의 어떤 주도적인 원리로부터 우러나오는 영적인 생각들의 경우도
이 끊임없이 부단하게 일정한 양을 뿜어내는 그 샘물과 같은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잠시 어떤 외부의 그런 어떤 우리가 때로는 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시험에 걸리거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생활의 염려나 이성의 염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둔해진 경우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사고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딱 거두는 순간 곧장 그 샘물을 막았을 때 물이 흐르지 않다가도 그걸 막았던 걸 걷어내면 또 곧장 퐁퐁퐁 솟아나는 것처럼 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그래요. 잠시는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지고 육신적인 것으로 우리 마음이 흘러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는 어떤 원인들을 제거하면 곧장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에 비해서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평상시에 육신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어떤 그 양심의 가책을 받는 어떤 그 계기가 주어졌을 때 그는 막 갑자기 그 영적인 것들에 막 집중하고 막 그렇게 몰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양심의 가책을 줬던 그 요인들이 사라지면 금방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경우에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일시적으로는 영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존재가 영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또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두 번째 경우는 무엇이냐면 어떤 외면적인 방편들과 방편들을 접하게 됐을 때 잠시 영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설교자들이 하는 일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룩한 그런 생각들과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 생각들과 열정들이 사람에 따라서 다른 결과들을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마음의 그 내면적인 원리가 자극받아서 거룩한 생각들과 열정이 막 다시 회복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거룩한 성향과 이 정서에 맞게 생각하게 되고 어떤 행동을 하게 되고 삶이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 설교를 들을 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사람의 그 본질이, 내면이 그렇게 거룩한 것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부적인 그런 어떤 방편들, 설교나 어떤 뭐 기도나 뭐 여러 가지 방편들이 있겠죠. 그런 것을 통해서 자극을 받으면 그 안에 있었던 것들이 다시 활성화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 거듭난 사람들 안에 있는 그 내면적인 원리가 자극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단지 머리로만, 관념으로만, 지적인 동의 차원에서만 나오는 생각들을 그런 차원에서만 자극을 주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마음에서 그 사람의 본성과 일치하는 그런 이 거룩함과 정서에서 나오는 생각들이 아니라 그냥 머리로만, 얼마든지 머리로 그런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존 웨인이 그런 표현을 해요. 마치 이 밭이 있는데 비옥한 땅에 씨를 뿌릴 경우에는 땅 자체가 비옥한 땅에는 그냥 흙을 잘 골라주고 그냥 어떤 그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그냥 조건만 갖춰주면 잘 자란단 말이에요. 열매를 맺는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땅은 아주 척박한 땅이에요. 그 척박한 땅을 고르고 이제 막 거름도 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거름을 줬는데 시간이 지나서 열매를 맺은 거 보니까
걸음을 준 부분에서만 듬성듬성 열매가 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어떤 외적인 방편들을 통해서 어떤 설교나 이런 것을 통해서 영적인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자극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육신적인 사람이든지 아니면 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든지 말이에요. 근데 육신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그런 어떤 외부적인 그런 방편에 의해서 자극을 받아서 잠시는 영적인 사고를 하긴 해요. 이런저런 영적인 사고를 하긴 하는데 그 사고가 어떤 영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이 맺는 그런 열매를 맺는 것까지 이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을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육신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거는 결국 어디로 이어지는 질문이냐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으로 구분된다고.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인가, 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인가. 그 얘기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말해주는 표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이렇게 분별할 때 내가 평상시에 어떤 외부적인 압박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막 바쁘게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벗어났을 때 그냥 내가 나에게 자유롭게 아무 것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그때 내 마음이 자연스럽게 어떤 것들을 향해서 내 생각이 이렇게 흘러가는지 이걸 보면 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육신적인 것으로 흘러가는지 아니면 영적인 것으로 흘러가는지 이걸 가지고 내가 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인지 육신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아무튼 영적으로 생각한다라고 할 때 그게 말하는 것이 이제 무엇인가를 이렇게 우리가 살폈고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외부의 방편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사고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이를테면 우리가 몇 달 동안 계속 진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이거에 대해서 살폈잖아요. 이걸 듣고 다 대부분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구원받은 사람이 맞구나 이걸 확인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어떤 마음의 어떤 자극을 받은 거죠.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런데 그것을 잠시는 그렇기 때문에 잠시는 영적인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정말 구원에 이르러야 되겠구나. 등등의 그런 영적인 생각을 잠시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어떤 열매로 이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여전히 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내가 설교를 들을 때는 그런 생각하지만 영적인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극을 받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런 것을 떠나서 집으로 돌아갔을 때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내 마음에서 주도적으로 일어나는 생각들이 무엇인가를 보면 내가 어떤 사고를 하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장에서 말했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다음 주에는 외부의 방편을 통해서 잠시는 영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든지 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든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영적인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런 것들이 어떤 경우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이거를 우리가 살필 겁니다. 그 내용이 굉장히 좀 길어요. 그리고 이 내용 속에서 우리는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를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확인들을 우리가 하기를 바랍니다.